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요. 그렇게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었잖아요. 그리고 약 2669년이 지난 후에 이 1446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물론 그 전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타나셨지만 전 민족에게, 전 한 나라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나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라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장면입니까?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화목하자, 이제 화해하고 같이 살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죠. 이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랬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가 에덴같이 됐대요. 어떻게 해서? 장막을 건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황폐한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 삶이 이런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웬 은혜인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가지고 구속사 말씀 주셨죠. 광야가 에덴 동산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이세요? 에덴 동산 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늘 푸른 동산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성전을 지었는데 그 장막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모형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하 그 책에서는 지금 이 성전 중심의 구속 운동이 이렇게 에덴 동산부터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에스겔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날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성전의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구속 운동이 진행되기 위해서 성전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은 택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장막도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 말뚝을 밟고 울타리를 딱 치는 순간 그 울타리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고, 울타리 밖에는 그냥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거할 처소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은 제사장이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세우면서 최초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셨고, 거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제사, 제물. 그래서 이 장막 성전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예요. 민수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랬죠.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하도록 울타리를 딱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것, 이것도 다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이 볼펜도 거룩히 구별된 거고, 또 이 안에 계신 성도님도 거룩히 구별되신 성도이죠. 그 다음에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날 때 어떻게 약속하세요? 어느 곳에서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늘푸른 동산 교회에서 토요일 밤 8시에 만나자. 근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오면 못 만나요. 그리고 늘푸른 동산 교회라고 그랬는데 뉴욕 늘푸른 교회가 있으면 못 만나죠.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장막, 성전을 그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셨고 그 만나는 시간을 안식일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여기 나와서 나 만나자.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몇 번 펑크 내셨어요? 1년에? 52번 약속하셨는데. 또 수요 예배도 있잖아요. 또 52번. 104번 약속이 있는데. 적어도. 또 뭐 금요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또 새벽 기도회도 있겠죠? 이런 집회 또 있잖아요. 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날 만나자. 네, 근데 안 오셨어. 그럼 약속을 어기는 거죠. 사람도 한 번, 두 번 바람 맞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잖아요. 저 사람이랑 약속하면 맨날 펑크 낸다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어요. 말도 안 해. 먼저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자존심을 탁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수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죠.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무릅쓰시고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그 뜻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내용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성전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장막 성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막 성전 안에는 뜰이 있고 그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뜰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의 떡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와 또 뭐가 있었죠? 네? 언약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당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고 네?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고
또 뭐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뜰, 성소, 지성소는요, 들어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막 밖은 속된 땅이죠. 성막 안에 뜰로 들어가면 거룩한 땅이에요. 성소는 더 거룩합니다. 지성소는 더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렇죠? 세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뜰은 어떤 것이냐면 제물이 될 짐승을 데리고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물이 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 제사를 바칠 사람의 손을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그 안수하는 뜻은 뭐냐면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됐다, 이 뜻이에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죠. 누가 죽여요? 짐승을 누가 죽이죠?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짐승을 목을 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그 짐승은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내 죄를 다 거기다 넘긴 겁니다.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드셨어요. 죽이는 건 자신이지만 그 피를 받는 거는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다루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하는 거죠. 근데 죽이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 이 짐승이 지금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 장막 성전의 뜰은 내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육체의 소욕이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각자가 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죄가 죽어야 되고,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죠. 근데 살아서 들어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말씀의 검으로 그 짐승을 다 쳐서 죽여야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아담의 후에 모든 인간 안에는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왜 와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 다음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지금 여기 물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자,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서 매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수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상 오버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럼 발만 아니라 온 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너는 이미 네 온 몸이 깨끗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온몸이 이제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발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뭐 때가 묻어서 오겠죠.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뜰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만약에 표현하자면은 이신칭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거기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칭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디로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 등대와 또 분향단이 있었죠. 이 성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거룩해져 가는 단계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놀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내가 대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욱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저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위에는 12개의 떡이 있었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신령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에요. 우리는 그 떡을 먹음으로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예요? 아까 물두멍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도? 그러니까 우리를 씻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면에 떡같이 먹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를 성숙해 해주는, 더 성장케 해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진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떡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요, 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 이 금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저희는 다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이것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어쩔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또 어쩔 때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줄기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이 옆에 있는 등불은 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말씀을 받은 성도도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어느 부분이 빛이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거라면 다 먹고 운동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돼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만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도 잘 되고요. 심지어는 건강까지 한다.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돌보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이 토요일 밤에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활활 타오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딱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가 이 등대예요?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교회가 지금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이 촛대가 등대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촛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이 LA 지역에 촛대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 불이 꺼지면은 이 지역이 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감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가서 보고 감검하라, 관리하라고 주신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가 제사장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시겠지.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내 영혼을 돌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이 세대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는 등불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등불이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소 안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죠.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인데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향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향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뭐 직장과 사업 또 자녀 교육 다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우리 교회의 등불이 활활 타오라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그룹을 보면 뭘 기억하게 되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 그룹과 화영검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룹을 보고 그 휘장을 보면 저기가 가장 거룩한 곳,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영화. 그건 뭐냐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마쳐서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언약궤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은 있는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뭐가 또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율법서가, 그렇죠? 율법서, 책이 있었습니다. 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언약궤 곁에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 이 율법 책을 두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언약궤는 없어지죠. 언약궤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율법 책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장소가 거기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막 성전을 통해서 그 장막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죄인이 우리 죄사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장막 성전입니다. 그 장막 성전 이후에 약 48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전 959년에 6년 6개월 동안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죠.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에덴 동산이 모든 성전의 원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장막 성전은 모든 보이는 건축물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진 성전은 다 이 장막을 모형으로 삼아서 이렇게 건축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좀 확장되고 더 추가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장막은 이동 성전이었습니다. 텐트잖아요. 가지고 다녀서 세웠다가 또 옮길 때는 싸가지고 가져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이동하는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그게 아니라 최초로 지은 고정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차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점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성전이 그 중심에 딱 지어지니까. 그러면 그런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이동 성전과 좀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으려면 뭐냐 하면 어디다 이걸 세워야 되냐 그거잖아요. 이동 성전은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그 장소는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최초의 고정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짓지? 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을 어디다 졌냐 하면은요, 이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역대상 21장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말년에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 군대 계수를 하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려고, 내가 군대가 얼마나 큰가 자랑거리 삼아서 군대를 계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온전히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너 그럼 저기 가서 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내게 제사를 바쳐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불로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역대상 22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그것을 응답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제 여기다 지면 된다. 그게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어요? 모리아의 산.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라는 한 산이 있어요. 그 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바치려고 했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아는 거예요. 사라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1000년 동안 그곳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라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브라함의 그 산자의 믿음의 터전 위에 건축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건축하는 우리의 성전도, 내 마음의 성전, 또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이 교회, 또 전 세계적인 이 우주적 성전도 어떤 터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100%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산자의 믿음이다. 죽음을 이긴,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그런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솔로몬 성전의 터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은 다윗이 회개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건축됐는데요, 특별히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에요. 타작마당. 그럼 타작마당이 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심판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추수하는 곳이죠. 가을에 열매를, 곡식을 추수하는 곳이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을 심판의 장소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예요. 거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좀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사방이 뚫린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넓은 평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다 베어와 가지고 거기다 다 놓고 뭐 소나 짐승이나 아니면 사람이 그걸 밟는데요. 밟아요. 그 바닥에서. 그래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키로 쳐요. 키질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누는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교회가 타작마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타작마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늘푸른 동산교회로 거쳐가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43년 동안 뭐 수만 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천 명은 될 것 같죠. 근데 왜 어떤 분은 남고 어떤 분은 가요? 왜 그럴까요? 이 타작입니다. 이게 타작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거운 신앙으로 여기 끝까지 남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밟아요. 죄송합니다. 짓밟습니다. 그 다음에 키로 막 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전에 또 어떤 타작마당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에요. 창세기 5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게 이 야곱의 장래 행렬 때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죠. 여기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소천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애굽에서부터 쫙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쳐 갔을 때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아닷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7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했을까? 물론 많은 사람이 갔는데 장소가 타작마당이 제일 좋잖아요. 넓고
평지니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닷 타작마당은 브니엘이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에요. 브니엘 아시죠? 브니엘이 어디예요? 야복강가.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를 그 장례 행렬을 가다가 갑자기 그곳 아닷 타작마당에서 브니엘 근처, 야복강가 근처에서 딱 멈춰서 7일 동안 아버지를 애곡했다. 이 뜻은 그 야곱이란 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기념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야복강가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야복강가 브니엘이 바로 타작마당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닷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거기서 가시나무를 가져와서 소나 말이 밟게 해가지고 가시를 다 제거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가시는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죠. 이게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요만하게 조그맣게 저기 있는데 가시가 막 있어요. 그럼 그 열매 따려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이 가면서 계속 찔리죠. 그게 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고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라반한테 20년 훈련받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짓밟으신 거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시를 다 빼가지고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아닷 타작마당에 서서 아버지를 애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타작마당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도요,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지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뱀도 있었잖아요. 그럼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시험의 원리가 있다.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가 어쩔 때는 어렵죠. 근데 그게 다 우리를 가시 없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 같은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타작한 것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뭐예요? 타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신택 박사님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오 나의 짓밟힌 자야,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를 오 나의 짓밟힌 자요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타작된 사람은 이제 가시가 제거됐기 때문에,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말할 때 톡톡 쏘고 찌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타작된 사람은 그런 가시가 없고 온유하고 자비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에서 타작이 됐고 하나님께 짓밟혔기 때문에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간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와 언제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야복 강가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화해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43주년 그 과거를 돌아보면 평탄한 대로만은 아니었죠.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게 다 저희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냐면요, 신앙 전수하고 전도해서 부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진짜 온유하고 자비하며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렇게 43주년을 맞이하여 늘푸른 동산교회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교회가 바로 타작마당이고 이 교회에서 저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만이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어떤 상처라도 다 뒷전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치유받아서 이젠 믿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소입니다.